이 성경에는요, 이 솔로몬의 저작으로 되어 있는 책이 총 3권이 있습니다. 첫째가 잠언서죠. 이 잠언서는 이 솔로몬의 지혜를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당시에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전 세계에서 찾아왔는데 우리는 찾아갈 필요도 없고요. 그냥 책만 펼치면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엄청난 값을 지불하면서 엄청난 수업료도 따로 내고 해야 됐는데 우리는 그냥 펼치기만 하면 배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잠언은 꼭 읽어보셔야 돼요. 게다가 31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읽어 나가시면 참 좋은 책입니다. 둘째가 솔로몬이 지은 책이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를 읽으면은 쉽게 말하면 이 재벌들이 어떤 기분으로 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재벌 그 이상이죠. 이 솔로몬은 1000명이 넘는 아내들을 두고서 연애를 베풀면서 왕으로 정치를 했고요. 심지어 주위 나라들을 강하게 호령할 정도로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즉 돈과 권력, 이성 모든 것을 다 거머쥔 사람이었는데 그의 고백은 딱 한마디입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리고 솔로몬의 마지막 저서가 바로 아가서입니다.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그리고 술람미 여인 사이에서 오고 가는 그런 사랑의 노래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아가서가 영어로 제목이 Song of Songs입니다. 즉 노래 중에 노래죠. 왜 노래 중에 노래입니까? 이게 그냥 평범한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였다면 이것을 노래 중에 노래라고 부를 이유가 없죠. 이 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간의 그 사랑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노래 중에 노래, Song of Songs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는 여러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이 19금 이런 거 아시지 않습니까? 19세 이하는 볼 수 없는 영화에 19금이 붙는데 이 아가서는 30금이었습니다. 즉 30세 미만의 사람들에게는 읽는 것이 금지가 된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읽기에는 너무 성적인 묘사라던가 여체에 대한 묘사가 많았기 때문인데 우리가 보면 웃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30세 이하는 읽으면 안 되는 그런 책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책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사랑의 고백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형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이 프로포즈나 아니면은 러브레터를 쓰기 전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동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 책을 지성소라고 불렀어요. 즉 이 책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현현해 있다라고 본 것인데 이 책이 지성소라고 불렸던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속성을, 즉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속성을 아주 정확하게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하면은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뭐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그런 사랑을 떠올릴 수도 있고 친구 간의 사랑을 떠올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치 내가 교제하고 있는 남자친구처럼 혹은 여자친구처럼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를 너무 사랑해서 늘 나에게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고 또 내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며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쳐다볼 때는 질투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실제로 출애굽기 34장 14절을 보시면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질투를 왜 합니까? 우리가 돌멩이를 질투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연인 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릴 때 그럴 때 질투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마치 연인 간에 서로 사랑하듯 그런 사랑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랑의 원형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는 부모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 그리고 연인 간의 모든 사랑의 그 원형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특히 이 연인 간에 서로를 사랑하듯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대목은 바로 이 솔로몬 임금과 또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 한번 1, 2절 오늘 본문에 1, 2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아멘. 아멘. 여기서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샤론의 수선화 그리고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샤론의 수선화는 NIV를 보시면은 로즈 오브 샤론이라고 번역됩니다. 딱 듣기에는 이쁜 이름인데 크로포드의 딕셔너리에 보시면은 이 로즈 오브 샤론을 뭐로 번역하고 있냐면은 떨기나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덤불을 이루는 가시나무, 볼품 없고 하찮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나무라는 뜻입니다. 즉 이 꽃은 겉으로 볼 때 이름은 아름다워 보이고 멋져 보이지만 그다지 수려하지 않고 아름다움을 간직하지 못한 보잘것없는 들풀에 불과해요. 이어서 자기 자신을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비유하죠. 이 백합화 그 자체는 고고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핀 백합화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궁전에 피어있는 백합화가 아니라 골짜기에 핀 백합화라고 표현해요. 솔로몬은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겸손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최고의 권력과 권세를 누렸던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솔로몬이 통치했을 때보다 더 큰 땅을 이스라엘이 가진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대단한 명성이 있었기 때문에 온 세계 왕들이 그에게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술람미 여인 앞에서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자기를 낮추고 있는 표현입니까?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가능케 한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나는 왕궁에 핀 백합화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려면 내 수준까지 올라와야지만 사랑할 수 있다 라고 했다면 그 사랑은 시작될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추정하기로 그녀는 분명히 아름다웠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솔로몬이 괜히 좋아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집에서 오라버니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 어미의 포도원에서 날마다 노동에 시달려야 됐던 여인이에요. 따라서 그녀의 얼굴은 게달의 장막처럼 검게 타버렸고 그녀의 손은 코끼리 가죽처럼 갈라지고 황폐해졌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우리 한번 아가서 1장 5절과 6절을 볼게요. 아가서 1장 5절과 6절의 말씀, 이 두 구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여기서 여러분 게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뭐 찾아보면 나오는데요. 쉽게 말하면 시꺼멓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녀를 솔로몬이 발견했고 그녀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녀가 자신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기 자신을 낮춘 것이죠. 마치 샤론의 수선화처럼 골짜기의 백합화처럼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과 우리들의 사랑이 어떻게 시작이 될 수 있었습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려면 내 수준까지 올라와라, 그래야 너를 사랑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예수님과 사랑을 시작할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역으로 낮은 모습으로 우리의 눈높이로 맞추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 게달의 장막처럼 술람미 여인처럼 얼굴이 죄악에 꺼맣게 물들어 있었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먼저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먼저 우리에게로 다가오셔서 자신을 우리의 수준에까지 낮추어 주신 것입니다. 자신을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낮추시며 우리가 그분과 사랑할 수 있도록 아예 이 땅에 오시되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말 그대로 가장 낮은 곳에 우리의 눈높이와 수준에 맞추어서 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understand가 낮은 곳에 서다 이해하다라는 뜻 아닙니까? 즉 낮은 곳에 서주심으로 이해해 주셨고 그것이 바로 주님과 우리가 사랑이 시작될 수 있었던 비결인 것이죠. 우리 역시 그러한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1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한 이 솔로몬은 2절에서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구절은 먼저 베풀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데, 우리 한번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아멘.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부자여야 된다고 말하지 않으세요. 권세가 있어야 된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백합화 같아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바로 순결입니다. 우리 역시도 백합화처럼 순결해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씻김을 받음으로 순결해져야 되는 것이죠. 사실 사람은 누구나 태생적으로 깨끗한 것을 좋아합니다. 더러운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의외로 우리 방이라던가 책상이라던가 청소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외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일에는 굉장히 무관심합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집이나 책상 이런 것은 눈에 보이는데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음이 청결한 것은 내 책상이 청결한 것보다, 내 방이 청결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그분께 사랑받는 신부가 되는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집에 이렇게 손님들이 오시는데, 중요한 손님들이 오시는데 집이 지저분한 상황이라서 당황해 보신 적 있으시죠? 모두 한두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손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의 집이 지저분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집이 너무 지저분하다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십니까? 아니면 청소를 하십니까? 당연히 청소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번 한 주간 문득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늘 하나님, 제가 제 영혼이 참 누추합니다. 지저분해서 죄송합니다. 말을 하지만 그때뿐이지 정작 청소할 생각을 안 해요. 마치 그렇게 사과하는 것으로 청소를 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2달이 넘도록 책상을 지저분한 채 그대로 내버려 둔다라던가 여러분들의 방을 그대로 내버려 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지난 2달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샅샅이 살펴서 죄를 찾아내서 그 죄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 죄가 다시는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간절히 기도한 친구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이 두 구절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구절은 우리의 영혼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께서 머무실 그 집을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죄는요, 마치 우리의 집의 벽에 묻어 있는 배설물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우리가 성령의 조명 가운데 정돈하지 않으면 마치 온갖 집기가 널브러진 것처럼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로 가장 귀한 사랑하는 손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편하게 머무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그 집에 모신다면 여러분께서 그분께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대접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위해서 맛있는 요리를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분께 안마를 해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온갖 썩은 것으로 냄새가 가득한 그 집에서 그런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분께 해드려야 될 가장 최선의 대접은 내가 그분을 위해서, 또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청소해서 그분이 편하게 머무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거룩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거룩한 백합화로서 주님께서 편하게 머무실 수 있도록 주님께 사랑받는 그런 신부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음 구절부터는
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노래가 3절부터 7절까지 기록이 되는데 먼저 한번 3절을 볼게요.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자, 이 아가서를 좀 쉽게 읽을 수 있는 힌트를 드리자면 아가서에는 이 솔로몬의 노래와 그리고 술람미 여인의 노래가 교차적으로 나오는데 누가 한 얘기인지 구별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에 정확한 힌트가 나오는데 이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부를 때는 항상 나의 사랑, 내 사랑, my love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이 이 솔로몬 왕을 부를 때는 나의 사랑하는 자, my beloved라는 호칭을 씁니다. 그러니까 3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누가 누구를 부르는 것입니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는 여기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하여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숲을 속에는 굉장히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살구나무, 포도나무 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많고 많은 나무들 속에서 고고하게 서 있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치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 같고 마치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은 수많은 우상들이 있죠. 그런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친구라던가 회사 간판이라던가 통장 잔고라던가. 하지만 오직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랑의 노래에 참여하려면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과나무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다시 한번 3절을 볼게요.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아멘. 술람미 여자는 사과나무를 발견한 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녀는 사과나무를 발견하고 나서는 사과나무를 향하여서 접근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하죠.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에게로 얼마나 접근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분의 그늘 밑에 앉기까지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먼발치에서 멀찍이에서 예수님의 변두리에 그저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께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주님을 향하여 접근하는 것입니까?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을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께로 가까이 간다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말씀이신 그분께로 가까이 간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에 두고 말씀이 들리는 곳에 적극적으로 나가고 말씀이 들리는 곳에 최우선을 두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을 보면은 술람미 여자는 우선은 솔로몬을 발견했고 그에게로 접근하며 그 그늘 밑에까지 나아갔고 마침내 실과를 따서 먹게 됩니다. 3절에 보면은 뒷부분에 그 실과가 내 입에 달았구나 라고 기록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삶 가운데 발견하고 계십니까? 발견하셨다면 그분께로 접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분의 열매를 따서 드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음식을 먹는 것 혹은 열매를 먹는 것을 말씀을 먹는 것으로 비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라고 강조하시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날마다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실과가 얼마나 단지 그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제 마지막으로 청년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오늘이 그간의 오랜 청년부 사역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저는 2007년도에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3년째가 되던 2009년도부터 청년부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다른 사역과 병행을 했던 적은 있지만 이 청년부 사역만큼은 쭉 지속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15년째
청년부 사역을 해왔는데 이번 주가 마지막이라는 것이 제가 개인적으로도 뭔가 좀 마음이 이상해요. 오늘 이제 이 아가서 제목이 Song of Songs였고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였는데 저는 이번 한 주간 이 청년 함대와 함께했던 2년의 시간을 좀 떠올리고 정리하면서 이 아가서가 떠올랐습니다. 이 2년의 기간은 제게 참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였다라는 그런 좀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온 세계 교회에 공식적으로 인사를 드렸던 날은 송구 영신 예배였습니다. 2022년도 12월 31일 토요일 아침에 이제 양주에서 인천으로 와서 교역자 회의를 마치고 또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고 그날 밤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자마자 몇 시간 뒤에 주일이라서 또 일부 예배가 시작되고 하는 일정이 쭉 지속이 됐는데 그 이틀간의 일정이 제가 이제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모로 되게 많이 힘들어서 좀 눈물이 났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제가 시작부터 뭐 행복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 그리고 올해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을 보면 볼수록 참 행복했고 언제부턴가는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웃고 있는 저를 보면서 되게 신기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감과 그리고 사역을 향한 그런 기대감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하나님께서 새 가족들도 참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중에 이제 35명이 목장으로 편성이 됐고 또 내년도 1기 새 가족 양육을 대기하는 친구들도 꽤 있는데 이런 추세로 가면은 뭔가 부흥도 되게 많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의 변화되는 모습들, 열매 맺는 모습들, 뭐 디워가 막 풍성해지는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참 커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겉보기와는 다르게 나이가 꽤 많습니다. 겉보기에도 그런가요? 제가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그렇게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제 점점 커져가는 마음이랑 다르게 청년부 사역이 체력적으로는 붙일 때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작년에는 요로결석에 걸리고 올해는 대상포진이 왔죠. 그래서 머리로는 계속 청년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마음으로도 점점 사실 욕심이 생겼거든요. 근데 정작 몸은 여기까지다라고 말을 하고 있음을 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가서를 함께 읽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샤론의 백합화다라고 부르면서 그 입장에 맞추면서 이해를 해주는 장면을 봤는데 저는 거꾸로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랑을 참 많이 느꼈어요. 특히 올해 중반부터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걱정해주면서 저에게 맞추어주고 또 제 건강을 배려해주는 거를 제가 피부로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말로는 표현은 하진 않았지만 참 마음이 너무 뭉클하고 고마운 순간들이 너무 많았고 동시에 그러면서도 그래서 내가 내려놓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친구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역동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인데 내가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닐까. 좀 여러분들과 마음껏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것을 체력적으로 따라가 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하고 젊은 분이 오시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이제 오늘 내려놓으면서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은 여러분이 행여라도 우리가 목사님을 너무 힘들게 한 건 아닌가? 그래서 떠나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잘못된 죄책감을 가질까 봐 걱정이 되는데 전혀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청년부를 담당하기에는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체력이 딸려서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힘들게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이랑 있으면 참 행복했고 많이 웃게 됐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최근 들어 많이 했어요. 내가 얘네를 너무 늦게 만난 게 아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3년 전에만 만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훨씬 더 뜨겁게 사랑하고 훨씬 더 힘차게 사랑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후회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마음이 흔들린 적도 있어요. 그냥 다시 청년부 한다고 할까? 뭐 번복할까? 이 생각을 몇 번 하다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제가 어차피 나이가 많으니까 분명히 여러분이랑 천년 만년 같이 있을 수는 없을 텐데 그렇다면 어느 날 갑자기 휙 떠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다른 지구를 곁에서 섬기면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을 때 그분이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드릴 수도 있고 그렇게 점진적으로 떠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번 주까지 이 청년 함대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부평 이지구 신혼회 그리고 전도팀, SNS팀, 정교인 VIP 초청잔치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내년에는 6월달에 개그우먼 김효진 사모님이 오십니다. 이번 주에 섭외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도움을 서로 부탁드리고 아무쪼록 오가는 소식이 서로 간에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정말 감사하고 기뻤던 순간이 너무 많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디워가 부흥하는 거, 그리고 너의 우상은이라는 그런 또 설교와 그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이 반응하며 깊게 나눔하는 모습들, 그리고 또 상위랑 단둘이 중보기도를 한 적이 꽤 있었는데 그래 원래 기도는 두세 사람이 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했는데 몇 주 전에 갔더니 20명이 막 중보기도하러 올라와 있질 않나. 또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주거라 강조했더니 언제부턴가는 여러분들이 포도알에 미쳐서 여기저기서 막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작년 말에 제가 되게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올해부터 이제 결혼하면은 바로 올라가야 되는 제도가 도입돼서 당장 1월 1일에 예배드리던 한 12명이 올라가고 올해도 여러 커플이 결혼하면은 저는 사실 그것 때문에 되게 걱정했어요. 올해 이제 한 30명은 비겠구나. 근데 하나님이 귀한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면서 정확히 채워주시는 걸 보면서 아니 오히려 지난주에 보니까 120명 넘게 출석을 했더라고요. 오히려 넘게 채워주셨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는데 내가 괜히 걱정했구나라는 것을 피부로 참 많이 와닿게 느끼게 하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찬양도 있잖아요. 청년함대 너무 사랑하시는 청년함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내년도에도 분명히 여러분들을 향한 선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걱정보다는 기대감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받은 사랑과 따뜻한 배려, 그리고 너무나 부족한 자가 전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변화되었던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두고두고 저의 마음에 남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자로 하여금 귀한 사랑의 이야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함께 그 사랑의 이야기를 써내려가 준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 여기 처음 왔을 때 2023년도 1월 1일 주일날 했던 찬양이거든요. 근데 그때 마음과 지금 마음이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되게 많이 그 당시에 너무 아프고 힘들었던 순간이었는데 여러분들 때문에 참 고맙고 되게 마음이 밝아졌다라는 감사한 고백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 찬양처럼 여러분들 역시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밝은 빛으로 비추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